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미나를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여기서 오늘도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전 이번 세미나 4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들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죽어서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우, 너무 힘들어, 너무 사는 게 괴로워, 빨리 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어, 천국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혼란을 느끼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죽어서 가는 이 땅과는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빛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라들은 경제적이나 군사력에 의해 가지고서 강국이 됐다 쇠퇴하기도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막 흥왕하다가 몰락한 나라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땅의 나라들은 어떻든 경제적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되고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살기 안 좋은 나라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와 영광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간다면은 이 땅의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한 아름다운 주인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뻐했던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거기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으니까 바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웠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시대적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취하고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체적인 그 세미나를 4번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하고 이제 오후 저녁 시간 또 내일 2시하고 저녁 7시 이렇게 4번 전체를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자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내일 오후 시간에 다룰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 4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보다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나가려고 생각하면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바로 무엇이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 앞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많은 종말론자들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던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같은 사건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기다린다고 흰 옷을 입고 기다렸던, 우리나라가 전국이 발칵 뒤집혔던 그 모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종말론자들에 의해 가지고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희석시키게 만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 안에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한 분명히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나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아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 앞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바라볼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가난하다. 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편 강도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해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들을, 이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세 구절을 계속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말하는 세상이 세 가지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부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은 누구가 지금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사단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생명에 위협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서 1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이 세상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여기에서 우리를 데려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에게, 누구에게?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악, 사단에게, 그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바로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이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 땅에는 모든 땅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14절, 15절, 16절에서 세상과 악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고,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악에게 통치받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부분들, 그 악에서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세상이라는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 나라는 바로 무엇을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국어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 국어사전에서 나라라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나 그것들의 총체를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나라를 형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땅과 영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보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땅이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다스리는 땅 통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부분들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까지 바로 너희들도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인가?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라는 것이죠. 맞기는 맞지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닌 다른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139편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였어요. 통치권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통치를 누가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통치가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영토, 땅이라는 개념하고 국민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땅, 영토가 아니라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 시편 145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또 주의 업적을 말한다, 일러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업적, 능력과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라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함께 있는 부분들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통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침략 속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라는 영토에 대한 개념, 이 식민지의 개념, 이것이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적인 것을 갖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왕권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발휘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자기가 한 나라의 총리로 있으면서 왕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왕권을 지금 자기는 거기 총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은 누구가 주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방 나라 왕이지만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짐승의 혼이 떠나가지고 짐승과 같이 되어가지고서 막 들에서 돌아다닐 때 보세요. 그 나라를 통치를 누가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과 같이 되어가지고 막 들을 돌아다닐 때도 어느도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그때가 되어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왕권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 나라가 회복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왕 통치는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위자였지만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왕이요,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기명을 가지고서 귀족들과 잔치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때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그때 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지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통치가 끝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다음날 그는 죽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것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그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함께 오게 되는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만 이루고 끝났느냐? 아니요. 신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누가복음 19장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할 줄 그들은 알고 있을 그때에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자기 집 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데 그 귀인이 무엇을 받으러 가요? 왕위를 받으러. 왕위는 뭐예요?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있지만은 지금 아직 자기는 이 땅에 통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바로 무엇입니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안에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통치를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니까 하고 내 생각이 틀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든지 틀리든지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분이 통치자가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 그분의 통치권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는 권위자의 이야기 앞에 그들은 순종하잖아요. 너희가 그래서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그때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 이 현장에서부터,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그 땅에 미래에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미래에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나의 통치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야기하는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느 땅? 영토가 아닌 땅,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기도 내용 가운데서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종이 얘기하듯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언급하며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의 개념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자꾸만 우리는 이 땅의 통치만을 자꾸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결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언급하듯이 앞에서 있었던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부분, 현재 여기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내 심령 속에, 현재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삶 속에 임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또 그 현재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지금 여기에 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말론 속에서는 시간을 사단이 이 세상의 신으로서 다스리는 현재 악한 세대와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다가오는 세대로 나누어서 유대인들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땅엔 지금 악한 신들, 악한 사단이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걸 다스릴 그 세대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유대인들 종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세대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개념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 여기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이 바로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함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이 원하신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지금 여기 악한 세대에 임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가운데 이어지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느냐. 강탈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바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그 모든 부분을 쫓아내는 부분, 여기서 임하여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영광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바로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은 떠나가면서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욱 29절 이야기하는 강한 자를 와서 그거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은 이 부분들을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정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더 강한 자 예수를 내 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지금은 어떤 면에서 두 가지가 혼재된 모습 속에 살아가요.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우리 주변에 환경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의 삶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라도 내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 우리에게 언급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소명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또 언급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지배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게 되는 이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소명이, 권세를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 모든 삶을 붙들고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사단의 왕국으로 쳐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소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우리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 그들을 하여금 어둠의 세력들 앞에 사로잡혀 있는 강한 자라고 말하는 세상의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더 강한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들을 우리는 결박하며 달려갈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충만교회가 2021년도에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전도가 생활화되어서 진실로 어둠에게 결박당한 자, 또 하나는 또 농락당하여서 이젠 자포자기한 자, 포기한 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자고 우리 2021년을 출발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을 성경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죽기 전에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때는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다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나라에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남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주인공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따라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결박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바로 그가 믿던 죽음의 무기로 우리를 결박했던 것을 빼앗고 그 빼앗겼던 재물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면 내가 이 땅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해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일까요? 어쩌면 그런 면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판가름하는 열쇠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 기쁨, 주님의 평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구약에서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신약에 살던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바울은 말하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동안 자기를 결박했던 그 바리새인의 사고, 사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이 준 그 기쁨 가운데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사역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 자 어떤 환경 속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잠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주는 그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물을 내가 건너지 못할 그 물을 만나게 됐다면, 건너지 못한다면 갈라서 나를 건너게 할 것이죠. 갈라서 못 건너게 한다면 거기를 독수리 날개 업어서 건너게 할 거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던 걸 기억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방법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부분들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결여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봐. 내가 무엇이 결여되어 있을까? 무엇이 좀 모자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해야 될 목표가 우리는 새롭게 정해지며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땅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생활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가지의 세력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도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나가느냐,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내 안에 임했지만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 아직도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때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할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조건이 집어넣고 완전히 모든 것을 결단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를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두 세력이 지금 공존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 아름다운 그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중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변화된 태어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가깝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한국의 우리나라 그 주민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먼저 가서 얻는 게 영주권을 얻어요. 영주권은 여기 우리나라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영주권을 얻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시민권을 얻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민권을 얻을 때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영주권을,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지만 그 나라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중국적에 대한 논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부분들을 포기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떤 모임을 갔다가 인도네시아, 우리 침례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얻는 많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그분이 국적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하고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 나는 소망이 있대. 뭐가 있냐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65세 외국 시민권을 우리나라 국적이 있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시민권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은 65세가 지나고 나면은 신청을 할 수 있대요. 내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으로서 우리나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빨리 그때가 와서 한국에서 마음껏, 지금도 선교사님이 기도에 도움받아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를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이제는 구원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도 시민권도, 저 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졌던 부분들, 이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우리의 눈을 떠서 진실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의 사함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무엇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바로 속량해서 죄의 사함을 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삼았던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천국 티켓을 우리가 얻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생명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6장 18절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을 페트라 성경은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페트라 주석에서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이 사단의 권세를 뜻한다면 빛은 하나님의 지배를 뜻한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대비시킨다. 흑암의 권세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게 된다. 한편 본절에서 사용된 신학적 언어는 개종의 특성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전통적인 이해를 반영하며, 아그리빠가
유대교적 테두리에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무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했던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 이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는 사망 신고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출생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 국적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생 신고를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듯이 우리는 바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완전히 사망 신고를 하고 우리는 출생 신고를 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 땐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이것을 이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파 권신찬계를 사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된 거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말하는 부분들을 이거 좀 모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신천지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왜 악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를 한 우리들이 다시 거기 가운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악이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그 부분들 앞에 우리를 속게 만드는 부분들이 이단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사단에게 속은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얼마든지 그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저 불못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나라에 사망 신고를 낸 사람.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단은 잘못 악용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그게 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 앞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사망 신고를 낸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51절 말씀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세우는 어떤 우상, 금신상 같은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내 체면의 우상을 가지고서 그것을 절하게 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그때 빠져나가려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번 눈 지긋 감으면 그냥 넘어가겠지. 구원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 악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악에게 속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사단의 나라는 죄와 사망과 아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에게서 으르렁거리는 사단에게 우리는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도 다 사망 가운데서 아담의 한 사람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결속되어서 우리는 사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17,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던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새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왕노릇.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선해 보이는 것 같았었지만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함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라도 그분의 통치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세상과 육신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끊으시면서 우리를 풀어주셨거든요. 이 부분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그를 따르며 그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악의 세력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우리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돼.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가장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비대면 예배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도 세미나 참석하는 모든 부분들 볼 수 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 자세가 진정 주님을 향한 코람데오의 삶으로 주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풍조 쪽에 우리 휩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존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단은 뭐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합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예요. 우리는 악설이에요. 가만 놔두면 우리 속에서는 죄가 꿈틀꿈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아까도 그랬죠. 지금 이 땅은 우리가 혼재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두 가지가 혼재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잠도 안 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그럼 배부를까요? 아니요. 육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피곤해서 안 돼. 나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돼.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내 육체는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해 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타락한 육체의 삶을 벗어버릴 줄 아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재된 모습 속에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이 삶에 바로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을 따르는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아닌.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랑 그 눈이 열리게 만들고 귀가 열리게 만들어서 진정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을 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됨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속했던 옛사람,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게 붙들려 가지고 있던 이 우리의 옛사람,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 사망 신고를 악의 세력에 대해서 사망 신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피조물로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이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나라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삶, 그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더 갈망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새 생명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도 그 사단의 세력, 육체 욕심을 따라서 나가게 만드는 그 사단에게 속아가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 앞에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의 삶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이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일에 협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내 생각을 누가 통치하느냐, 내 감정을 누가 통치하느냐, 내 느낌을 누가 통치하느냐, 내 모든 것들을 누가 통치하느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일까?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우리 시간 첫 세미나 첫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이제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 그분의 내 생각을 통치하고 내 감정을 통치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쓰기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나 할지라도 그분이 원한다면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세미나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아버지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지인데, 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대한 시간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는 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미나 첫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서만 가는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말씀하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내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주인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단의 나라에, 어둠의 나라에 사망 신고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출생 신고를 한 하나님의 자녀들 앞길을 책임져 주셔서 더 이상 육체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승리함에 달려가는 귀한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하나만 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저녁에는 7시에 있고요. 내일은 오후 2시 또 오후 7시 이제 3번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참석하면서 놀란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년 영상 세미나에 함께 하여 주실 그 사랑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우리 충만교회의 새해를 행하소서 문현희 권사님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의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신 주여, 하나님 영상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대하는 그 기대 이상의 놀란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임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놀란 새해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저리 믿음으로 헌신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내 삶임을 고백하며 이제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